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유언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디도서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네 지역에 디도를 떨어뜨려 놓고 이제 전도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디도서를 기록을 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이제 치료하는 내용들, 실제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제 디도를 그리네 섬에다가 떨어뜨리는가? 1장 5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내가 널 그리네에 떨어뜨려 준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함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예, 치리의 실제적인 내용의 첫째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리네 지역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첫째는 이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장로를 세우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장로를 이제 세워서 어떤 자리로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가.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8절까지 보면은 이러이러한 자를 장로를 세우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런 자격자를 장로를 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9절 내용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격자를 장로로 세워야 되는가? 9절 내용에서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신실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 신실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교회를 이제 바르게 세워서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행동을 나오게 하기 위한 내용들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뒤에 나아지죠. 그 이유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예,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바른 교훈으로 교훈을 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지 역사하게 되지, 물론 말씀의 기능은 바른 길로도 인도하기 하지만은 책망 부분을 통해서 행동을 교정시키는 작업도 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는 성경 자체는 교훈을 줘요. 그리고 이제 책망을 하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게 하는 책망 부분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교육의 효과를 거두면서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듭나고 중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있을 때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사모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마음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무엇을 먹길 원하죠? 젖을 먹길 원하듯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는 것. 그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과정입니까? 받았는데 과정 속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어졌을 때야만이 우리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봐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도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도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니라. 거듭나고 중생된 것이 누구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디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자격 있는 장로를 세워서 밑분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밑분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하고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책망의 소리는 듣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책망의 소리를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죠? 장로님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좋은 기호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어지고 말씀 그대로 책망의 부분들이 있으면 책망을 해야 되고요. 위로의 부분들이 있으면 위로를 해야 되고 격려의 부분들이 있으면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힘을 주는 말씀이 있으면은 힘을 줘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이제 일들을 위해서 자격자를 세울 것을 이제 명하는 내용들이 나아지고 있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는 불교한 자들을 경계하며 그 목적과 실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한 자들을 경계하는 부분들이죠.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런 표기가 안 되어져 있는데요. 10절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헬라어로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가르는 뭐냐면은 앞에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이유죠. 그러니까 구절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밑분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인데 왜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복종치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는 사도들의 가르치는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고요. 헛된 말을 하며 그러니까 성경적인 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성경적인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헛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그 당시에 이제 할례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일컫는 부분들인데요.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는 자들인데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중요하는 할례당 가운데에서 심한데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할례당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구절에서 나와준 것처럼 밑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그들을 이제 지켜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입을 막는 것인데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그 당시에 그런 지역에 많은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속이고 헛된 말을 하고 말씀에 이제 바른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가? 그 이유는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이게 자기의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짐으로 변질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전히 엎드려 치는도다. 마땅치 아니한 것은 성경적인 아닌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온 집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의한 자를 이제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단자를 할보를 하게 되어지는 그림의 지역의 모습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온통 집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그린의인들 중에서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예, 그 당시에도 이제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호칭하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어지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며 이제 이권을 위해서는 짐승처럼 달려드는 사악한 자들이며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장이라 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착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의 말 자체가 13절 내용에서 그 증거가 참되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단의 일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11절에 나와진 것처럼 더러운 일을 취하고 마땅치 않는 것들을 가르치고 집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과 거리노인들,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처럼 살아나가는 자들이며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쟁이들을 책망하고 꾸짖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 가운데에서 불의자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꾸짖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된 모습들을 이제 말씀으로, 바른 말씀으로 만들어서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책망이라는 게 필요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고 또 이제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게 하기 위한 내용들로 허탄한 꾸짖으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여기서 깨끗한 자들은 누구냐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이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할례장들의 이야기들은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되어지고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인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깨끗한 자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구약에서 말하는 불결한 음식들, 되게 무엇이 있죠? 뭐 돼지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닐이 없는 물고기, 짱어 같은 경우들 예를 든다면은 그런 것들은 불결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불결한 자들에게는 다 불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가려진 자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만은 결국은 행위는 믿음 자체는 16절 다시 한번 봐보죠.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하지만은 행위는 부인하는 자니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하고 행위 자체가 야고보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와 만일 사람이 믿음이 노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 가로되 너희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이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인정을 한다면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나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짓 스승들처럼 하나님은 믿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신앙의 농도 자체를 어떻게 확인을 하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행동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아진 내용 자체는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시인은 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을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죠.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치도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선한 일을 버려버렸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인정하는 그 자체는 성경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치리자를 세워서 간복자를 세워서 이제 치리하는 내용들이 이제 맞춰졌고요. 2장 부분에서 말씀을 이제 치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가르쳐서 치리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예. 치리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요. 나이 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이랑 결혼할 것에 대해서 당부할 것을 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치리자를 장로로 세웠는데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2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디도에게 하는 이야기죠. 바른 교훈에 성경 말씀이 합한 것을 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늙은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가 2절 보면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들로는 절제하며 무엇에 대한 절제입니까?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주로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다 가지고 있죠. 욕심들. 욕심에 대해서 절제하라 가르치는 부분들이죠. 이게 바른 지도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욕심껏 살고 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육체적인 절제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경건하며, 누굴 경건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신하며 올바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지체인 성도들과의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사랑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예. 인내는 무엇에 대한 인내입니까? 왜 인내가 가능하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는 부분들입니다. 온전케 하고 신앙을 온전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이게 바른 교훈에 이제 합한 모습임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늙은 여자들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야채 행실이 거룩하며,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세속화되지 아니면 세상에 세속화되지 아니하며 세속화되어져도 살지 말라라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필요하는 것이고요. 참소치 아니하며, 참소라는 것은 남을 이제 비방하는 거. 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소치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은 것은 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술로 이제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저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부분입니까? 늙은 여자들. 늙은 여자들의 행실에 의해서 그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아니며 많은 수레종이 되어지며 선한 걸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에 의해서 저들로,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나이 드신 권사님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권사님이 세워서 젊은 여자를 교훈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사제로 그러게 되면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가정적인 여자가 되게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가정적인 젊은 여자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 쪽보다는 실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가르치길 원하는가. 가정살림 잘 하기를 가르치는 이제 누가요? 나이 드신 늙은 여자들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교회 일은 잘하는데 잘 하라고 하는데
가정일은 엉망인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르쳐야 되는가? 그러니까 가르침에 대한 단계가 있죠. 디도가 누구 가르쳐요? 장로님을 자격 있는 자로 세워서 늙은 남자들 가르치게 만들고, 늙은 여자들과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가정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의 희망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구체적인 치기 방법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사의 연령을 설정을 할 때에는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이 거의 끝나진 상태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너는 이와 같이는 젊은 여자들 교훈을 하듯이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 권면하되 근신하게 하되 근신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신중하게 행하라는 이야기죠.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근신하게 하되, 이게 젊은 남자들은 권면을 하는데 근신하게 하는 권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하라는 근신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되, 또 이제 디도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을 범보여 교훈에 붙지 아니한가? 가르치는 방법 중에서 말로 가르치는 거하고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거하고 효과는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방법 자체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을 보여서 이제 가르치기를 원하는, 교훈에 부패치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어디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디도에게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디도는 누굴 본받아서 이제 가르치게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본받아서 가르치게 되어지고, 장로님들은 디도를 본받아서 이제 가르치게 되어지고, 권사님들이나 젊은 남자, 여자 성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선배들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침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부피치 아니한가, 경건한가, 하나님 경외한가, 예.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흠집이 없는 그런 이제 바른 말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는 대적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유는 말씀이 거침돌이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내용들로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부분이 젊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교훈의 유익과 목적에 대해서 알려졌고요. 9절부터 10절까지는요, 상견들에 대한 종들의 바른 자세와 유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구절 한번 봐보시죠. 종들로는 자기 상견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상하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도 종이 있고 상견이 있는데, 종은 상견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상견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왜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치 설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용주하고 고용인하고 관계에서 정확하니 이제 범사에 순종하고 상견을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치를 이제 지키라는 이야기죠. 떼어먹지 말며 상역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그 이유는 범사에 우리 구주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범사이라는 이야기가요, 엠파신이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 언어인데요. 그들이 모든 일에 의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바르게 이제 10절 하반절을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모든 일에 의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직장 생활을 하든지 종의 이제 어떤 이제 얼굴 받고 고용을 받았든지 간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그를 이제 기쁘게 하면서 거슬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서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 자체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 역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다. 이걸 이제 알게 하려는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요, 은혜가 나타나게 양육하는 경위와 그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구원은 뭘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 주셨는데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를 깨닫는 만큼 양육을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그러니까 은혜를 이제 양육을 해서 어떻게 하시려는 내용들인가?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마지막에서는 이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이제 소망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은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이러한 이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해 주셨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하면 되죠. 네?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보통 사고방식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14절, 저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점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이제 깨끗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안 나오면 어떤 판정을 해야 됩니까? 구원이 은혜로 드러나졌는데 은혜에 대한 깨달음 농도가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핑계대서는 안 될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부분들은 은혜가 깨달아졌다라는 이야기고요. 은혜가 깨달아졌다라는 이야기는 구원이 이제 점점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 단말을 이야기는 하나님께 다 하시는데 뭘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인가요? 2장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치료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주일날 결석해야 되는가요? 안 해야 되는가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 한번 하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변을 하십시오.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쉽게들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근데 안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물론 이제 지금은 시대가 좋고 교육에 대한 방편들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공부가 안 되어지면은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어집니다. 어떤 통제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열심히 하게 하는 교육 기능이 이제 상실이 되어지다 보니까 나아지는 것은 무엇만 나아집니까? 육체의 정욕에 속한 욕심만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쉽게 단정을 지을 부분들이 아니고요. 공부는 하게 되어지면은 은혜가 깨달아져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들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만은 선한 일에 열심히 없고 유견일에 열심히 있는 쪽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공부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 데서 그런 결론을 짓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15절 너는 이것들 말하고 권면하여 무슨 권위를 책망하며 누구에도 업신여김 받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2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권면을 해야 돼요. 젊은 여성들에게는 가정일 열심히 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나이 드신 남녀분들에게는
2장 2절과 3절 내용들을 세상이 설명을 해서 고면을 할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죠. 누구든지 옥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는 것. 3장 내용은 진리로 이랑을 치료하는 부분들인데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셔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치료해 나가는 실질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친백성으로 열심히 선한 일을 하게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 자신들은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으며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역사하게 되어지므로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